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다.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오르게 하시고, 예수님이 앉을 때 나도 앉게 하셨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근데 예수님이 이미 앉아 계시죠. 함께 그러시니까 우리도 앉아있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를 지금 내 육체는 땅에 있는데 무슨 이 말도 안 되는 소린가. 말도 안 된다기보다는 우리 이제 믿는 사람들이니까 뭐랄까 나중에 있을 일을 이렇게 또 약속한 거 아닌가. 맞긴 맞아요. 나중에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미 일어났다고 말하는 거는 그렇죠. 일종의 성취된 미래라고요. 예. 완료형의 예언. 확실하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의미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지금 서울 시민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시민권 하늘에 있대. 성취된 미래이기도 하지만 또 실제 그러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몸은 이 땅에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올라 앉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영광과 권세가 있겠죠. 거기 앉은 자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앉은 자가. 앉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중에 일부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일부 하니까 작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떠한 존재가 되지 아니하면 그 어떠한 존재가 누릴 수 있는 그 어떠한 것을 가지지 못하는 게 정상입니다. 돼야 가지는 거예요. 돼야. 학교를 입학해야 학생이 되는 것이지 학생 아닌 자와 학생 중간쯤이란 건 없어요. 중간은 한 2시간 가서 공부할 수 있고 이게 아니고요. 학생이어야 1시간이라도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정당하게. 그렇죠? 불법, 소위 한국식 표현으로 야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식. 정식으로 뭐라도 하나라도 된다는 거는 정식으로 그 지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냐? 아직 안 쓰는 거예요. 안 쓰는 거. 아시겠죠? 좀 유보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나 잠시 유보된 것을 얘기한 거예요. 이제 안 좋은 쪽으로 얘기가 부정적으로 심판을 하나님이 선고를 했어요. 그죠? 이미 너는 죽은 자다 그랬다고요. 죽은 자다. 봐보세요. 그러면 이 땅에 사는 사람을 거꾸로 죽은 자다. 너는 죽었다 그랬어요. 이 사람은 뭐죠? 아니, 아직 살아있는데요? 우리 그렇게 말 안 하죠. 너는 이미 지옥에 떨어졌다. 아니, 지금 여기 쌩쌩하게 살아있는데 뭔 지옥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일, 그 사람이 지배받는 힘은요, 저 지옥의 힘을 지금 여기서 지배받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 지옥에 있는 자, 지옥의 왕에게 속한 상태여야 지배를 받고 지옥의 왕의 힘이 나타날 것인데, 놀랍게도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데 그 지옥의 왕의 행사한 힘을 그대로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이 그런 거예요. 죽은 자고, 이미 죽어버린 자고, 너 계속 죽은 상태로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늘에 올랐다. 하늘에 오른 자만이 누릴 수 있고 할 수 있는 힘의 행사가 있어요. 땅에 죽은 자는 흉내내도 절대 못하는 게 있어요. 자, 예를 들게 스키와의 7 아들이 말입니다. 바울을 흉내냈어요. 바울이 가만 보니까 예수 이름을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더란 말이에요. 재밌는 거죠. 할 수만 있으면 기가 막히게 재밌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바울이 믿는 예수, 바울이 말하는 예수를 빙자해. 그러니까 그 이름을 힘입어.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나가 그랬죠. 갔습니까? 아니죠.
뒤지에 두드려 맞았죠. 예. 뒤지에 두드려 맞았는데 옷도 다 벗겨 있다 그랬어요. 이야, 왜 그랬습니까? 죽은 자가 말하니까 웃어버리는 거죠. 니는 내 손에 있는데 니가 나보고 뭐라고? 나를 명령을 해? 말도 안 되는 거죠. 바울은요. 손수건만 갖다 놔도 사람들이 살아난다. 낫겠다. 이거 어디서 나온 겁니까 도대체? 득도에서 나온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권세. 예. 엘리야가 말이죠. 죽은 아이를 살리고 엘리사가 문둥병을 고칠 때 하나님의 권세가 그와 함께 있다고 했죠. 하늘에 앉아 계신 분이 힘을 줬단 말이죠. 이 똑같은 능력을 베드로, 바울, 사도들이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디 있다고 말해야 되겠어요? 저기 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야, 영광, 베드로까지 뭐 어부 출신 아닙니까? 꾀죄죄 해가지고 다니면서 사투리 구수하게 쓰면서 갈릴리 사투리 쓰면서 지그나라 표준어도 쓸 줄 몰라요. 무슨 헬라어가 어디 있고 무슨 로마 라틴어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가는 데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수많은 사람을 꼭 자기처럼 하늘에 속한 자로 바꿔놓는 거예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늘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미 거기 앉아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영광. 베드로를 고넬료 같은 백부장이 선생님 그랬어요. 마치 예수님처럼 대우했어요. 무슨 베드로가 선생이에요. 무슨. 예? 또 보세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데 뭘 봤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보인다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마치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예수님 변화된 모습 본 것처럼 엄청난 영광을 본 겁니다. 사도 요한이요. 세상에서는 뭐예요? 귀양살이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줬습니다. 거기 있는 것처럼 이 귀양살이 여러분 외딴 데서 자연인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아시죠? 귀향은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들 뜸한 데서 네 혼자 살아가 귀향이 아니고요. 거기서 노역도 시키기도 하고 아무하고도 교제도 못하게 하고 먹을 것도 안 주고 네가 먹을 거 만들어서 먹고 구해서 먹어. 근데 일반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생각할 때 여러분 영의정 좌의정 하던 사람들이 귀향을 가면 그거 할 수 있겠어요? 병들어도 누가 터치 하나 못합니다. 그 집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군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병들면 네 혼자 나서 아니면 죽든지. 죽기 직전에. 그러니까 사형 그 다음에 심한 게 귀양 유배란 말이에요. 그냥 자연인 아닙니다. 그런데 가끔 이제 그 안에 불법이 있죠. 먹을 거 갖다 주고 몰래 사람 만나고 어떤 귀양살이는 그렇답니다. 어떤 깜빵은 호텔 같은 깜빵도 있답니다. 그런 식이 있는 거죠. 있긴. 자, 근데 요한이 경험한 귀양살이는 그런 게 아닙니다. 잘해야 새 알이나 가져다가 삶아 먹으면 다행이고. 그런데 그가 본 것은 무엇인가요? 네? 하나님이 무엇을 체험하게 해주셨습니까? 바로 그 나라를 직접 눈으로 보게 해주셨습니다. 엄청난 거죠. 그 나라에 가서 앉아서 보는 사람이 바로 요한인 것처럼 이 귀양살인데 마치 하늘에 있는 것처럼 누가 이런 은혜를 입습니까? 이게 작은 건가요? 아닙니다. 바울은 3,000층에 올라와서 사람이 가히 듣지 못할 소리를 들었습니다. 거기는요, 가야 간 겁니다. 그런데 여기 사는데 갔다고요. 네. 그리고 네 자리 여기다고 보고 왔다고요. 네 여기 이게 네 거고 이곳의 권세와 이곳의 자유와 이곳의 능력을 너에게 준다. 그리고 내려와서 그 나라 가야 한다. 같이 가자고 외치고 다녔어.
빌보스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랬어요.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언제부터요?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같은 시점이죠. 구원받은 때, 믿은 때, 그죠? 그때로부터 시민의 권리입니다, 여러분. 시민권, 시민의 권리. 시는 저기 있고요. 나라는 저기 있는데 이 나라의 권리를 내가 믿는 순간 가졌대요. 거기 사는 사람이나 여기 있는 거나 권리잖아요. 똑같은 권리라는 거예요. 똑같은 권리. 와. 그러세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기적이나 어떤 놀라운 사회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그 나라에서 그 나라 백성들과 사는 것처럼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권세 측면에서 시민권 그랬으니까 마귀에게 조종당하지 않습니다. 세상 나라에 굴종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자의 지위와 권세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건 내놓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책임도 다합니다. 권리를 얘기할 때는 반드시 책임이 수반되는 겁니다. 반드시. 그 책임이란 것은 값을 치라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그 권리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동전의 양면 같은데 권리를 가지고 있다. 권리와 책임은 함께하는 겁니다. 이러잖아요. 그때 책임이란 건 뭐냐면요. 이 권리를 사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의미의 책임이 아니고요. 권리를 가진 자로서 책임 때문에 이 권리를 그 이름에 무슨 권 그 권리의 이름에 맞게 쓰는 겁니다. 쓰는 걸 책임을 다하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땅에 판사가 재판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 책임을 뭘 말한 거예요? 집에 와서 쓰레기 잘 비우세요. 방도 하루에 2번씩 닦고 이 책임을 말합니까? 그게 아니고 당신 책임지고 판단해야 돼. 당신 판결에 대해 책임을 져야 돼. 이때 가장 의미 있죠. 바로 그거예요. 재판할 수 있는 권리를 바르게 정의롭게 사용하라 이겁니다. 그때 당신은 판사로서 책임을 다한 거라. 의사에게요. 내 몸을 맡기고 칼을 맡겨놨어요. 그리고 서약도 했어요. 수술비도 줬어요. 당신은 이제 내 몸을 찢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겼어요. 정당하게.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르고 찢고 자르고 꼬매놓으라 이 말이죠. 이게 책임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야지. 권리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돈을 계속 내야 되는 것처럼 우리 도로 사용권을 가지고 있기 위하여 사용료를 내는 것처럼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그러면은 공로사상이 되는 거예요. 또 혹시 이 정의가 똑바로 말뜻이 똑바로 안 되니까 책임과 의무하면 바로 그렇게 공로사상으로 오해할까봐 말을 못하고 책임 의무를 말을 못해요. 책임 의무를 말하면 또 동시에 율법주의로 오해할까봐 또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말의 뜻을 정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책임을 다하는 것은 권리를 얻기 위한 권리하고 분리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거를 제대로 쓰라고 하면 이거를 줬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하면 좀 이해가 빠를까요? 예수님께는요. 정말 입지 않아도 유기했어요. 오히려 그 영광을 버리는 거였어요. 그죠? 그런데 벌써 육을 입은 책임을 다하라. 좋은 것도 아닌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훨씬 자기를 낮추사 했는데 그죠? 낮춰줬으니까 낮춤받은 책임을 다하라고. 하물며 그런데 올려줬는데 네가 올려준 책임을 다하지. 다윗아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양치기로 내가 세워줬으면 너의 책임을 다해야지. 뭐예요? 이스라엘의 양무리를 진짜 하나님의 초장으로 인도를 해야지. 맞죠? 그거예요, 그거. 근데 우리 인간들은 전부 다 원래 죄인이었다면서요. 낮아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올려줬지.
예수님은 낮아져도 낮아진 책임을 다합니다. 인간은 높여져도 높여준 책임을 다하지 않아요.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님과 나란히 있는 책임을 다해야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책임을 다해야죠. 너희의 이른 곳은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참 훌륭하다. 감히 이런 표현할까? 정말 우리에게 기억해야 하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이른 곳은, 여기 너희는 뭐예요? 믿는 히브리인들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너희의 이른 곳이 어떤 곳이냐를 비교한 사건이 히브리인들은 잘 아는 사건, 히브리인들은 누구보다 잘 아는 사건을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신자에게 너희의 이른 곳이라고 불신자하고 비교를 할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신자는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히브리인 그리스도인이 쓴 글이기 때문에 더욱 비교할 만한 사건이 많은 거예요. 봐보세요. 너희의 이른 곳은 만질만한 불붙는 산과 흑운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신의 산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똑같이 말할 수 있는데, 히브리 그리스도이니까 이 말하면 너무 잘 알아먹는 거죠.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아, 너희가 지금 예수를 믿었다 이 말이죠. 예수 믿고 너희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어디냐 했을 때, 너희 역사적으로 보면 모세와 함께 광야에서, 그것도 신의 산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들은 그날을 굉장히 특별하고 위대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죠?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이 탄생한 날이며 율법을 받은 날이며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그런 날이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날을 히브리니까 잘 알 것이다. 근데 지금 너희가 예수 믿고 얻은 곳은 말이지, 그 신의 산보다 더 위대하다는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위대했지만 무서운 날이 있어요.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을 저희가 견디지 못합니다. 너무 무서웠다.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여서 모세도 두려움 중에 나아갔어요. 하나님 오라 할 때마다. 그러나 다시 말하노니 너희가 이룬 곳은, 아까 처음에 너희가 이룬 곳은 하고 시작했죠. 너희가 이룬 곳이 아닌 데를 지금 얘기해 준 거예요. 비교급으로. 아닌 곳. 어디예요? 이제 실상을 말해준다. 너희가 이룬 곳이 어디냐?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이른 곳을 이렇게 풍성하게 설명을 했어요. 다층적으로 설명을 했고요. 그 중에 놀라운 것은 하늘의 예루살렘과 땅에 있는 시온산의 성전 정도가 아니고, 땅에 우리 지금 교회 생활하는데 교회와 맞네. 근데 여기서 말했어요.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의인의 영들과, 이거는 여기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늘과 땅을 묶어서 우리가 이룬 곳이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아무리 위대한 일을 경험해도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최고의 때는 언제 하면 신의 산인데, 땅에서의 최고봉인 신의 산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너희 그리스도인이 경험한 바, 얻은 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얻은 것 중에서 어떤 것, 너희가 이런 장소만 비교를 하더라도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것과 같다고요? 하늘에 있다, 하늘에. 이렇게 말했어요. 자,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히브리인들에게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에 이르렀다 합니다. 저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 총에 못 들어온다 그랬다. 이 땅인 자가 하늘의 총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근데 성경은 거기 이르렀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므로 이미 하늘에 이른 자가 이 땅에서 마귀의 핍박이나 시험을 당한들, 그것이 하늘에 올라가 버린 자를 끌어내리는 힘이 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봐보세요. 갈까 말까 하고 이제 막 겨우 이런 사람을 마귀가 끌어당기면 혹시 그러지만요. 성경에 뭐냐면 네 이미 올라와 버렸다 했어요. 마귀가 거기 들어가가지고 문 열어봐! 누구 내놔! 이럴 수 있냐고요.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교리적 용어를 쓴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증하사, 그죠? 성령이 보증하사 성도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이름하여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이 확실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올라가는데 마귀가 집까지 거기 감히 가까이로 갈 수 있어요? 가가지고 그 올라간 놈 중에 그 누구 있죠? 걔는 내놔. 이거 안 된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한 가지만 더 생각할까요? 하늘에 앉았으므로 다시 말하지만 받은 것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할 그 시민권을 행사하는 일에 대해서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를 성경의 여러 명령과 가르침을 종합하여 요약하면 뭐냐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어요. 왜요? 만약에 위에 있지 않다면 이거는 명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너는 위에 있으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어요. 대한민국 국민이면 대한민국 국민으로 사는 거고 서울 시민이면 서울 시민으로 당연히 사는 거죠. 생활이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살아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인 됨의 차원을 하늘의 이른 자로 그렇게 지금 설명해 놨어요. 하늘의 이른 자로 그렇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그렇게 대우해 주셨어요. 마귀가 우리를 핍박을 할지라도 빼앗지 못하게 해주셨어요. 이미 내 거다 해버렸단 말이에요. 우리 역시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리 좋은 거 있어도 예수하고는 안 받고 이래야 되는 거죠. 절대로. 성부 하나님께 순복하기를 말씀대로 성령이 감동하는 대로 하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요? 하늘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은 자. 마귀를 대적하여 싸우는 사람이 하늘에 올림을 받아 앉은 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을 보이는 것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 결코 여러분 성경에 말했어요. 빛의 자녀가 어둠의 일에 상관할 바가 아니에요. 무관심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것과 접촉하여 어둠의 일에 가담하지 마라. 내 아들아, 자원을 가담하지 마라 그러죠. 불법에 가담하지 마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벨리알의 자식과 연합하지 말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리스도의 신부됨, 그죠? 진짜로 신부로서 우리 육체가 그리스도와 한 자리에 있기까지 성결함을 유지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에 앉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 지위와 권세와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 책임은 우리가 지금 받은 바를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 될 것이고,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걸로 영광을 받지, 그죠? 우리가 육의 땅에 있지만은 봐도 그 책임을 다하는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는 주신 권세와 능력을 행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사랑하셔서 자녀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룰 수 있는 자리, 하늘에 있는 장자들의 총회에 모인 것과 같습니다. 주여, 이 엄청난 권리를 사단에게 빼앗기거나 내놓거나 스스로 팔아버린 일 없게 하옵시고, 이 놀라운 지혜와 권세를 활용하고 누림으로 우리의 하나님 자녀된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오른 자의 책임을 다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